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다리 부분에서 이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바울 자신의 증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보면은 나도 아브라함에서 난 자다. 아브라함의 씨다. 씨에서 난 자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버림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초점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방인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졌지만 여전히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셨다. 두 번째 증거로 바울이 얘기한 것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온 나라가 바알 신앙에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게 되었을 때 엘리야마저 죽이려고 했다. 그때 엘리야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마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을 남겨두었다. 이것은 꼭 선지자라기보다 믿음을 지킨 자들을 말하죠. 물론 거기에 선지자들도 포함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고 내가 이제 죽게 되면 이 이스라엘 온 유대 나라에 이 바알 신앙이 판을 치게 될 거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두렵게 말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 이 바울은 이 두 가지 증거를 예를 들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이게 남은 자입니다.
영어 표현은 렘넌트죠. 다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5절의 말씀을 보면서 나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자로 살아갈 백성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다 보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내 중심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나만 남아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바알에게 또 세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7,000명. 이 7이 하나님이 완전한 숫자고 또 열이 3번 곱되니까 그것도 꽉 찬 숫자예요. 하나님이 넉넉히 남겨두셨다. 숫자적으로 7,000명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완전하고 충만하게 그런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그들 가운데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맡기신 말씀과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나오는데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내가 행위, 열심히 노력하거나 혈연이나 어떤 전통으로 내가 믿음을 이어간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은혜로 구원받고 또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이게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데 자꾸 내 열심, 내 노력, 내 업적, 내 가문,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들을 자꾸 붙들기 시작하면 은혜를 놓쳐버리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 유대인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지고 어떤 열심이나 전통을 쫓아가다 보니까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로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그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게 남아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7절 후반에 나오는 남은 자들은 이 렘넌트 남은 자를 말하는 거죠. 그 나머지는 택하심을 은혜로 받지 않은 사람들, 행위나 열심으로 노력으로 하는 사람들은 우둔하여졌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자꾸 인간의 행위와 노력,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전통이나 혈연에 자꾸 매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둔해지고 어리석어져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신명기와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기록된 바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이 무디어졌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마비가 되어져서 분간을 잘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한 눈,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죠. 믿음으로 보고 은혜로 보지 않으니까. 다 모든 것을 조건이나 열심이나 결과와 열매, 외모로만 판단을 하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듣지 못할 귀를 두셨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씀을 보면서도 자꾸 뭔가 율법을 지키고 행위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니까 그 말씀 가운데 보고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아야 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또 다윗의 시편 69편을 인용을 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남은 자가 되지 않으면 이 그들의 밥상은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죠. 이제 밥상은 말하자면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인데 거기엔 생명의 떡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근데 그들이 집착했던 밥상은 그 율법적인 밥상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린다. 거기에는 이방인들은 못 들어온다. 이런 것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들의 밥상이 사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보아야 은혜로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행위와 노력과 열심, 율법에 자꾸 초점을 맞추니까 그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고 그들에게 봉으로 안 좋은 것으로 다가오게 됐다라는 거죠. 다윗은 시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보지 못하는 눈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게 되는 거지요.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등이 굽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노예가 상전 앞에서 이렇게 등이 굽어서 절절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표현하는 것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의 선생인 랍비에게 매여져 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으로 사는 남은 자로서의 삶을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의 예를 드시고 또 엘리야의 예를 들으셔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상황을 바라다 보기를 바랍니다. 내 눈으로는 다 끝난 것 같고 없지만 하나님이 무릎 꿇지 않은 은혜로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시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따라서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 초점을 두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드려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통로와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다보는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다볼 수 있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행위와 잘못된 율법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